제가 11월 달에 여기 법회하고 가서 그 인연으로 이번에 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문수사 해주이신 도봉 큰 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골프공과 선사 원고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셔가 책을 내면 좋을 것 같아가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책을 내고 제가 또 책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계획은 8월 30일 날 와서 출판 그 봉정법회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종단에 일이 있고 총무원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8월 30일 날 온다는 게 10월 달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책을 내면은 부처님께 먼저 이렇게 고하는 고불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전화하니까 제가 오문은 하겠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미리 하셨는지 책을 다 배포하셔가지고 부처님께 이거 한다는 게 이제 예의가 아니죠. 책이 새로 나오면은 일반에게 그 책을 공개하기 전에 부처님께 미리 올리고 의식을 하고 책도 점안을 하고 큰 스님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는 뭐 책을 이미 다 배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그 핑계로는 제가 출판 봉정법회 한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 제가 안 올까봐 제가 와야 출판 기념법회를 합니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예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문수사 신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그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여기 오신 자체가 항상 책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우면은 책을 내고 싶어 한답니다.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근데 책을 쓴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 그거는 계속 책이 남아있으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참 책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책을 아무나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대한 어떤 모든 사람이 책을 읽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문중이 한 150명 되는데 저희 이제 스승님의 그걸 많이 닮은 제자가 제가 보니까 우리 문수사 해주러 계신 도범 큰 스님 같아요. 저희 스승님이 법문도 잘하고 책 글도 잘 쓰고 또 차도 좋아하시고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그 닮은 분이 도범 스님 같아요. 사실상 저희 스승님도요. 저희가 뭐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제 인사드리고 갑니다. 그러고 조금 밖에 서 있어봐 기다려. 그리고 불교신 문사의 그 원고 청탁 받은 거 그때 뭐 이렇게 꾸쩍꾸쩍이가 주시고 한번 야 보고 이거 신문사 갖다 줘라. 그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녁 내 이거 원고지 썼다 찢었다 해야 이거 글이 되는데 저희 스승님은 인사드리고 저 서울 갑니다. 그러면 야 잠깐 기다려. 그때 이렇게 원고지 한 뭐 20매 이렇게 꾸쩍대고 주시고 야 이거 한번 봐라 괜찮나. 아유 뭐 저희가 감히 어떻게 스님 걸 그럼 그냥 그대로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 스승님이 보면은 대개 이제 법문 잘하는 분은 글을 못 쓰고 글 잘 쓰는 분은 말을 못해.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이 이렇게 글은 참 감칠맛 나고 실감 나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가슴에 와서 이렇게 탁탁 베기는데 법문하는 거 보면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은 말하는 거를 글 쓰는 것처럼 하고 또 그러니까 그 말이 재미가 없어요. 그대로 법정 스님은 녹음해서 풀면은 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문어체를 해요. 이 구어체하고 문어체는 다른데 법정 스님은 법문하는 게 문어체로 하니까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니까 이 문법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상 근데 저희 스승님 보면은 법문도 잘하고 글도 잘 쓰시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도범 스님하고 가깝고 하는 게 보니까 아마 그런 취향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데 어떨 때 그래요. 야, 이거 눈이 어두워져가 책을 못 볼 때 되면 어떻게 살지? 내가 그걸 걱정해요. 아직은 뭐 안경 쓰고 책을 보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 책을 봄으로 해서 항상 자기가 책을 보면서 또 수행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정년 퇴직한 뭐 교수나 선생들 와가지고 책을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지식 습득하려고 책 보면 잘못된 거지. 책을 보면서 수행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잘난 척하고 그러는지 수행. 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봐. 나는 책 보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내가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끼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무슨 60 넘어가지고 어디가 지식 자랑하려고 책 보는 건 잘못된 거다. 주책이라 그러죠. 무슨 30대, 40대나 책, 지식 얘기하면, 저 사람 뭐 똑똑하네, 뭐 책만. 그렇지만 나이 먹어가 해봐요. 그렇지 않아도 잔소리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책 본 거 어디 가서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주책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은 나이 먹어서는 내 수행을 위해서 책을 본다. 그리고 책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덜 돌아다니고 잔소리도 덜하고 돈도 덜 쓰죠. 방에 앉아서 이리 책 보고 책 보는 즐거움. 그래서 나이 먹어서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다. 지식을 위해서 책을 보면은 책 보는 재미도 없어요. 감동도. 그래서 우리가 참 언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도 있고 또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성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을까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언어를 없으면 어떻게 우리끼리 소통하고 살겠어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스트레스 받고 화병 나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누구 사랑한다, 싫어한다. 이거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 표현을 못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벙어리 냉가슴 앓다가 혈압 올라 죽을 것 같아요. 화났을 땐 막 큰 소리도 치고 화도 내고 막 이래야지 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도구가 있다는 거, 이 언어를 통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언어는 참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도 언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문수사 법당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법회할 수 있는 거죠. 경전이 없으면 우리가 뭔 근거로 하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불과 언어만큼 인간이 발명한 문화 중에 불은 먹고 살고 우리가 뭐 건강해야 하지만은 또 이 어떤 마음의 양식적인 언어가 없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까? 동물하고 같겠죠. 그래서 참 저는 언어에 대한 또 중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도움서 이렇게 참 한국 불교 근대 포교사에 골프공과 이 선사라는 한국도 골프 인구가 한 600만이 된다 그럽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이렇게 골프공과 연관시켜서 전하고 그래서 굉장한 우리 한국 불교 근대 포교사의 획기적인 발자취를 저는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그래서 행사는 템플스테이를 골프 프로 전문 힐링하는 그걸로 제가 체육회 회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체육회에서 지원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행사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 1인. 그럼 골프 프로들이 항상 언제든지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제공하면 좋겠다. 그 LPGA의 프로인 김인경 선수가요. 몇 년 전에 30cm 퍼팅을 못 놓고 몇 년간 방황했대요. 그래 인도의 명상원에 가서 명상도 하고 또 김인경 프로는 법륜 스님을 좋아해서 거기 찾아가서 불교의 선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극복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우승했을 때 브리티시 톡 되니까 포교사더라고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방송사가 그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곳에 따라 주인이 되고 돼야지 가는 곳마다 진리가 그 자리가 바로 진리다. 멋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김인경 선수는 골프 프로로서의 굉장한 그 불교의 포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 누가 그래요? 김인경이 뭐 인상이 싫어서 어느 불교 신자 보살님 무슨 소리예요? 걔가 얼마나 신심 있고 1등 포교사인데 그래요? 그럼 이제 저도 김인경이 팬 되고 김인경이 나오는 거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님들은 다 좋아해요 김인경이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도범 스님 책으로 해서 또 한국의 그런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골프장에서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불교를 포교하는 그런 저런 역할을 해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 많이 격려 감사하셨겠지만은 그런 뜻에서 우리 문수사 해주신 도범 스님 뭐 법문을 하라 그러니까 뭐 책 얘기만 해도 그럴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생각하는 문제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법문 주제는 불교를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다. 사실상 그건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래요. 세속적으로는 운명이라 그러는데 운명이라는 게 어떤 내 삶의 사이클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 신자들도 전보로 많이 가고 엄청 뭐 토종비결이나 주역 이런 거를 믿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 불교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건 그게 아닌데 근데 저도 한번 이제 그 전에 총무원장 선거 때 제가 미는 후보가 하도 이제 뭐 말들이 많아서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한번 봐줘요 그랬더니 순 엉터리더라고요. 그 스님이 돈도 없는데 돈이 많아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순 그리고 뭐 어느 쪽 경상도 쪽을 뭐 본사를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산도 쪽에 잘 지원도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스님은 전라도 쪽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용하다는 거야 주여 그런데 맞지를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항상 우리는 이제 운명을 너무 신격화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신앙이에요. 그냥 운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점쟁이를 부처님 모시고 다니다시피 하고 그 점쟁이가 그 사람한테 반말하고 그 집에 또 공갈 협박해가지고 뭐 일하도록 하고 그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당신 망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 공갈 협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고 피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 신자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운명, 뭐 운수, 팔자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이제 팔자는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제 태어나는 그 그 다음에 태어난 달, 그 다음에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거를 관상 보고 사주하는 사람은 그걸 사주라 그래요. 4가지 큰 기둥이다. 근데 이제 팔자는 내가 만약에 경인생이면 경인, 또 무슨 날이 그러면 그게 8자예요. 그래서 그걸 사주 팔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운수 소관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남편 진급이 되겠냐,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 가겠냐, 이런 거 너무 여기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간이 노력할 게 뭐 있어요. 사실상 저는 그 애플사를 한 그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보니까 그 친구가 젊은 날에 일본의 절에서 그 스님 밑에서 참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태어난 거는 너무 부모도 그러고 자기 낳아준 부모에게 교육도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주라는 게 내가 태어나고 부모 이거에서 내 일생이 좌우된다면은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스티브 잡스 이름을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그 애플사 그걸 안 했으면은 스님이 됐다. 자서전에. 자기는 참선. 그래서 일본에서 이 참선 공부를 많이 해가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일한 직원들 얘기가 얻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막 이 선사적인 예지가 있대요. 물건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데 중단. 그럼 막 직원들은 뭐 사이콘가? 왜 지금 스마트폰 새로 개발해서 만들고 있는데 왜 이걸 중단하라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맞다는 거예요. 그 예지가 굉장히 빨리 돼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그 사람은 죽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듯이 조사열반했잖아요. 자기 재산 다 이렇게 환원하고 불교에서 그런 걸 배워봐. 그럼 우리가 운명 사주로 본다면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나와? 자기 부모도 별 볼 일 없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제 노력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벌써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상계를 주름 잡았던 게요. 이제 그걸 존우론, 그 다음에 숙명론, 무인무가론 이 세 가지의 사상이 인도의 사상계를 형성했어요. 그럼 존우론은 뭐냐? 유일신, 그 힌두의 브라만 범신이 나의 운명은 다 좌우한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게 했고 여자로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내가 왕이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브라만 범신이 이미 다 나의 운명은 정해졌어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론은 운명론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되게 이미 다 정해졌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이제 숙명인데 그걸 믿고 신봉하고 거기에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인도의 이제 사상계가 있어. 또 한 부류는 인과를 안 믿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든 그래서 그걸 요새로 가면 유물론, 무신론 이러한 사상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상계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다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아함경에 보면은 게 나와요. 제자들을 이렇게 깨우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다 말고 제자 한 사람, 저 밖에 나가서 길가에 끈 좀 하나 주워와라. 그 주워 갖고 오니까 앞에, 야, 그건 뭔 냄새가 나? 맡아봐. 그러니까, 향내가 나는데요? 그래? 놔두고 또 다른 제자한테, 너는 얘는 동쪽에서 주워하니까 넌 서쪽에 가서 하나 뭐 주워와봐. 주워왔어요. 끈을. 냄새 맡아보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원래 이 끈의 성질이 향내가 났느냐, 생선 비린내가 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끈은 향을 쌌기 때문에 향 냄새가 나고 이 끈은 생선을 묶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사람도 그와 같다. 태어나는데 천하고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귀족이 되고 천민이 되는 거지.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땐 다 똑같이 태어나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부자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잘 베풀기도 하고 푼수처럼 잘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남한테 잘 베풀고 주네. 그러는데 10사람 중에 그렇게 하면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생기거든요. 다. 제가 그 전에 인도 여행하다가 인도 청년들이 나한테 태권도 아니에요. 그래 해. 그래가지고 이제 태권도 시범을 보이래요. 보였는데 애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저 한국 몽크 저거 손 좀 봐줘야겠어. 깡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삐 둘러서가지고 저를 몰매를 때리려고 쿠시나가리 있는데 그 인도 스님이 지나가다가 야, 너 왜 한국 스님한테 그래? 그 스님 좋은 스님인데. 근데 내가 그 스님한테 그 절에 가서 시주를 좀 했어요. 너무 그래서
그랬더니 그 복으로 제가 인도 그 쿠시나가르 깡패들한테 몰매 맞을 걸 면했다니까 그 스님한테 지나가다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 보니까 그 스님 좋은 스님인데 너네 왜 그래? 괜히 나는 뭐 태권도 시범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 걔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스님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나도 돈도 없지만은 그 절에 갔다가 이렇게 그 스님 토굴처럼 사는데 좀 돈을 줬어요. 생활비 시주. 근데 그 덕으로 제가 몰매 안 맞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베풀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복을 짓는다 그래요. 복을 지면은 언젠가 그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얘기한 게 좋은 씨를 뿌리면 언제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보시가 제일이라고 육바라밀 중에 베푸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요구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베풀고 뭐 하면은 요구 안 해요. 그러니까는 기업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잘 베푼 사람들이 잘 돼.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 되면 얼마나 시달리는데요. 그거 이것저것 안 가리고 잘 베풀어야 그 기업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세무조사 들어가지고 망할지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처님이 얘기했듯이 태어나는데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서울역에 보면은 노숙자들 안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사니까 우리 보는 사람도 딱하고 추하고 사실상은 우리나라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어려운 일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학 나오고 이런 애들은 좋은 일만 하려니까 직장 못 구한다, 할 일 없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상은 운명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의 통계하거든요. 사주.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그 샘플 조사해가지고 만든 농경문화 이전에 그것을 통계학으로 만든 게 사주 관상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같이 다양한 직종에 그걸 제 얘기가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것을 통계학으로 맞추려면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거 보면 뭐 코가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제복이 있고 뭐 눈이 어떤 사람인데 그때는 우리 직업이 단순한 시대 3,000년 전에 통계학을 가지고 지금에 맞추려니까 그건 전혀 안 맞는다. 제 주장은. 맞겠어요? 지금? 안 맞잖아요. 그때 단순한 직업. 그때는요, 농사 짓고 장사도 단순해. 그렇지 않으면은 출세 안 한다는 게 관직에 가서 뭐하고. 그 시대의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때 만든 건데 그 역은 뭐냐? 날일자변에 달월자예요. 역자가 한문으로. 그건 뭐냐? 해와 달의 변화를 이렇게 조사한 게 주역이에요. 계절에. 그 속에서 우리 뭐 12절기, 동지, 하지, 추분, 그거는 필요하잖아요. 그건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주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기상 관측이나 이게 왜냐? 사람이 해와 달의 변화를 모르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준비를 못하죠. 우리가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철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 자식 나가 키우고 이제 제 철들었건 뭐예요.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을 줄 알고 더우면 가볍게 입고 이게 철들은 거예요. 계절에 적응한 그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주역을 영어로는 Book of the Change더라고요. 영어로. 왜냐? 변화에 관한 책이다. 그 영어로는 주역을 Book of the Change라고 그래요. 근데 한문으로는 주역 뭐냐? 주나라 때의 일기 변화를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 안 하고 내 운명에다 갖다가 그냥 마친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명을 개척을 해야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는데 주역도 그거예요. 자연의 변화, 일기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변화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는요. 내가 스님들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능엄경에 보면은요,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깨달는다 그랬어요. 그럼 아무도 스님 될 사람 없고 아무도 깨달겠다고 참선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일곱이 1680만 년이에요. 근데 그 셀 수도 없는 세월을 닦아야 깨달는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보니까 또 그 말씀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 욕망에 불타는 중생이 깨달는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을까? 우리 살면서 보세요. 조그만 것도 절제하기 힘들어요. 전 커피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제 마음에 드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안 마시면 하루에 일과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원두도 자기 마음의 취향에 드는 원두가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서 멋모르고 에스프레소 한 잔 줘요. 그러면은 이제 스님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스님께 무슨 커피인지 알고 이거 시켜요? 왜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스님이 에스프레소 달라 그러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프랑스 유학하고 내가 에스프레소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먹은 사람이야. 얘가 왜 이래?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못하죠, 스님이. 제가 아니까 시키죠. 근데 한 모금 마시고 제가 다 버려요. 너무 원두가 안 좋아가지고 입만 버려. 근데 커피 하나도 그렇게 절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인간이 참 내가 모든 깨달음이라는 게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탐진치로부터 영원한 해방이라 그랬거든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이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게 영원한 소멸이 부처님이 깨달음이고 해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능하겠어요? 그것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이 중생이 깨달는다고 하는 게 참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능엄경에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깨달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변화, 자연의 변화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건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어디가 뭐 정치적인 로비하고 백수고, 그보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자기 정신 에너지를 모아가 내가 하는 일을 이거 성취하겠어. 내 염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겠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좋아하면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찬바람이 오잖아요. 다 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그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이제 과거 시험을 앞둔 사람이 서울에 어느 돈이 없어가지고 절에 선원에 와서 이제 장원금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니까 이 친구가 꿈에 꼭 그런 꿈만 꿔. 담장에 배추를 심어. 또 비 오는 날 삿갓을 쓰고 우산을 써, 꿈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촌 누이하고 등을 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잘 본다는, 용하다는 한양에 도사를 찾아갔어요. 도사는 신선도 하는 사람들 도사라 그래요. 그 장자, 노자, 스님들은 도통했다 소리 안 씁니다. 그 도통이란 말은 그 노장 사상해졌어요. 스님들은 깨달았다, 해탈했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가서 꿈 해몽을 부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담에 배추를 심는 것은 헛된 짓 한다는 거야. 그 살아? 담에다가 뭔 배추를 심냐. 그리고 삿갓 쓰고 다시 네가 우산 쓴 거는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촌 누이하고 등을 돌리고 누운 것은 틀어졌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나는 장원 급제 다 했네 해가지고
왔어요. 와가 이제 에이, 내려가야지 짐을 다 싸우니까 그 스님이 선사하고 너 왜 장원급제 공부하러 왔다 오늘 짐 싸가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꿈 해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이제 선사는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배추를 심는 것은 네가 좋은 점수로 급제한다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삿갓 위에 우산을 받쳐 쓴 것은 유비무환이다. 네가 그렇게 해서 야 사촌 누이하고 등을 지고 누워 있는 것은 이제 뜻이 출세할 징조라는 거다. 너 절대 내려가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다 풀고 열심히 해가 장원에 급제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하엄교에서 일체유심조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가 그 점술과 도사 말 듣고 내려갔으면은 얘는 인생 끝이야. 넌 장원급제야. 근데 그 스님이 이 꿈을 반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 믿고 열심히 했대.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러잖아요. 일체 모든 것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묘 공화사안이 능화재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린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 저녁에 뭐 기와집을 몇 채씩 짓고 뭐 만리장성을 쌓는다 하도 우리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뭐 여러분들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마음으로 상상은 다 그와 같듯이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꿈을. 왜냐하면은 그 힐튼이라는 사람이 세계 호텔의 체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 근데 그 사람 신조가 그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호텔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하가 어디 가서 힐튼 호텔 간판 안 보기 어려워요.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자기 관상 사주 보고 나는 이렇게 살 팔자래.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항상 일체유심조. 우리 불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런데 인간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류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 놀란 게요. 조류 중에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60년을 사는데요. 자기 명대로 살면 30년이래요. 근데 이 독수리가 30이 되면은 이제 고민을 한대요.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그런데 부리도 이게 둔해지고 날개도 이게 못 날는데요. 30년 쓰면은 발톱도 이게 둔해지고 그러면은 독수리가 그때 판단한대요. 아 그러면은 내가 더 살아야겠다. 독수리가 인적이 드문 산 정상 바위 절벽에 가서요. 이 부리를 부딪혀서 새 부리가 나오도록 한대요. 6개월간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새 부리가 나오면은 이 깃털을 다 뽑는데요. 낡아서 이게 못 날기 때문에 다 뽑고 자기 발톱도 새로 부리를 쪼가 그게 아니고 그럼 피범벅이 된대요. 그러고 나서 독수리가 새 날개가 나고 새 발톱, 새 부리로 해서 그렇게 해서 30년을 더 살아 6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그렇게 생명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문을 자기가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뭐 암 걸리고 뭐 못 끊어가지고 담배, 술, 담배, 절제 뭐 이거는 독수리만 또 못한 거야 인간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쇼킹했어요. 아, 독수리도 이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거 절제를 못해? 독수리는 자기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6개월간을 먹을 것도 못 먹고 절벽에가 있으면서 자기 부리를 바위돌에 부딪혀서 새 부리가 나오도록 하고 새 부리가 나오면은 자기 낡은 털을 다 뽑아내고 새 털이 나오도록 하고 근데 인간이 뭐 그래서 저는 이 독수리를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 인간이 독수리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 독수리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왜 못 살아요? 우리 삿입에 거미줄 치냐 그러잖아요. 노력하면은 그 안 되는 게 없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괜히 자기 노력 안 하고 잘 사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도둑놈 취급하고. 근데 태국은 이제 분류국가가 돼서 그러는지 그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남을 원망 안 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은.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욕하고 비난 안 하고 그 사람이 노력.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그냥 맨 대기업 하는 사람들 노조에서 적대시하고 죄인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참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부자 됐냐고요. 자기들 쌍용도 보니까 제가 그 쌍용 그 김미 보사를 제가 자주 만난 그 사람들도 그 김성곤 씨하고 고대 졸업해가 니어코에 비누장사했대요. 골목길에. 비누장사로 시작해가지고 쌍용 재벌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재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 살면 하고. 우리 이제 종단도 문제가 우리 종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스님들이 무슨 사업주인가? 뭐 그러고 와서 바로 민노총 본부에서 총무원에 임금 협상하자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안 만났다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소임 보고 아니 절이 스님들 거냐고. 스님들 소임 보고 가고. 그런데 무슨 거기에 임금 투쟁한다고. 야 기분 나쁜 거예요. 절에 갈수록 해인사도 작년 대비 회계가 그래요. 스님 매표 수입이 15% 줄었어요. 참배객이 그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불전도 그렇게 줄어요. 종교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한국의 종교 인구 조사한 데서 무종교인이 54%예요. 그러면은 4,500만에 이제 2천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나누면은 불교 신자 500만 될까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1,000만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에는 2천만 불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도 안 돼요. 그래서 인구 문제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스님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행사 앞으로 어떻게 지키고 살지? 이제 신도들 돌아가면서 와서 같이 예불 하고 같이 마당 쓸고 이렇게 지켜야지. 스님들 없으니까. 그렇다고 월급쟁이 두고 살 수도 없어요. 수입은 없는데 해인사도 월급 주는 직원이 70명이에요. 해인사 한 달 운영하려면 3억에서 4억이 필요해요. 월급 주고 뭐. 그러는데 민노총에 가입해가지고 뭐 임금 협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주냐고 스님들이 무슨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우리가 무슨 사업주야? 우리 소임 보고 가고 절이 무슨 스님 개인 거야? 모든 불교 신자들이 관리해야지. 그래서 참 이렇게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운명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그건 불교에서 업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팔자란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도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나의 운명은 내 마음이 결정짓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화 잘 내는 사람은 불교에서 그래요. 다음 생에 뱀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화내지 말라 그러는데 화 잘 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옆에 안 끌어요. 화내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면은 못 살아요. 그래서 절제를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오용락에 대한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만 해도 참을 수 있고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는 그 시간만 해도 우리는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 거는 절제하는 오용락에 대해서 절제. 왜냐? 인간의 욕망이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의 욕망이 운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의 절제를 잘 해야 돼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참 오용락이라는 게 재색식명수를 절제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냥 그러잖아요.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 거 뺏어서 100성 채우려고 그런다고.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잠시나마 이렇게 법당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는 그런 어떤 인간의 오용락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니까
그 욕망대로 다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어떻게 살아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절제를 해야지. 근데 어린애들은 절제를 안 하고 부모한테 다 요구하니까 때리고 뭐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은 자기 분수대로 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철이 없는 애들은 부모한테 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 운명이, 그 욕망이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합장하고 들으세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 운명이니라. 왜냐하면은 그의 욕망이 바로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의지가 곧 그의 행위니라. 그의 행위가 곧 그가 받게 될 결과이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행동하느니라.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명이란 인간의 신체에 새겨진 욕망의 지도라 그랬어요. 운명은 우리 인간의 신체에 새겨진 욕망의 지도다. 우리 욕망이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러려면은 쓸데없는 욕망을 안 부려야 돼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스님들은 혼자 사니까요. 선방 스님들이 기분파에 돈 생기면요 한꺼번에 다 쓰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살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한탕주의가 많아요. 스님들 중에. 그런데 이제 앞뒤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죠. 예, 우리가 절제를 해야지. 왜냐하면 아끼고 그래서 지금은 사회 제도나 국가가 우리의 절제하도록 만드는데 농경문화 사회에서는 종교가 그 역할을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국가가 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이렇게 축소다 보니까 한국은 벌써 탈종교화 시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약 불교는 우리 조상 덕에 건너다 보면 절터라고 명산에 있고 명산에 명찰이 있고 명찰에 큰 도인이 나온다고 공기 좋고 산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사에 그 이제 신도님들 힐링하러 오라고 1인 1실 침대에 방에 다 화장실 다 넣어주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노부살님들이 다 되면 선착순으로 먼저 오겠대요. 부부회가. 왜냐하면은 그 시설을 그랬죠. 지금은 힐링을 원해요. 너무 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나 이 천주교 이런 종교보다는 불교가 좋은 점이 있다. 난 희망이 있다. 사람들이 주말 되면 다 차 끌고 어디 쉬러 다니는데 이제 불교가 그 역할을 해줘야지. 2030년이 되면은 인간의 의식이 싹 바뀐대요. 지금까지는 원시 공동체에서 지금까지의 인간의 의식, 망달릴 때는 바뀐 게 없대요. 근데 2030년이 되면 다 바뀐다. 왜냐? 2030년에 나노 유전공학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개발하고 이걸 우리 이제 혈관에 이걸 넣으면은 이 로봇이 다니면서 암세포 다 죽이고 동맥경화 이런 거 안 걸리게 다 뚫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고 안 남. 그래 됐을 적에 기독적인 그러니까 너무 그 인간에게 그런 것만 행운만 요구하는 종교는 없어지고 새 종교가 살아남는다고 인류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 새 종교 가운데 불교, 유대교, 무슬림이에요. 유대교는 생활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성직자 같고 항상 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개종시키고 그리고 무슬림도 생활 종교잖아요. 누구 뭐 성직자가 있든 없든 시간만 되면 멍석 펴놓고 길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불교는 그럼 왜 살아남느냐? 과학이 못하는 마인드 컨트롤. 이것 때문에 불교는 이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대비해서 마인드 컨트롤 힐링하러 오도록 해인사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 지금 한 65억을 들여가지고요.
그 방 만들고 식당, 세미나실 뭐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국비를 36억 하고 또 군수님이 또 해가지고 군에서 10억 주고 우리가 또 신매동 모으고 해가지고 지금 한 65억을 들여서 선빵도 스님들 선빵은 너무 좋은데 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막 꼴방 같은데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선빵을요 76평으로 잘 지어놨어. 한번 와 보세요. 그러면 다 거기 와서 참선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방도 요새는 그 전에는 막 이런 큰 방에 10명, 5명 그렇게 자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방에 형제가 부모 다 같이 잤잖아. 지금은 누가 전부 방 하나씩 쓰고 사는데 절에 그렇게 돼서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로 1인 1실 다 하고 다 그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선방도 그래서요. 선문화 체험관에가 제가 국비를 타가지고 잘 지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30년대가 되면은 우리 스스로 힐링을 해야 돼. 모든 걸 로봇이 다 하기 때문에 30년대 되면 실업률이 70%래요. 근데 그 로봇 회사 세금을 매겨가 국가가 밥은 다 먹여준대요. 근데 인간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불교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그 시대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은 정리하면 우리가 개척하는 거고 성격이 나의 운명이란 인간의 신체에 새겨진 욕망의 지도니까 잘 새기고 인간의 욕망이 바로 나의 운명이라는 거.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절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성스러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과 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나 이런 걸 성이라 그러고 세속을 속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 너무 성스러워져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동물처럼 또 속물스러워지면 나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요. 우리가 어떤 글귀 하나를 읽고 감동받고 좋은 음악 소리를 듣고 행복을 느끼고 이래야지 물질적인 것만 뭐 하면은 너무 속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자기도 성스러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그냥 동물처럼 인간도 뭐 동물의 한 부류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좀 잘난 체도 하고 거룩한 체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벌써 뭐 한 30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1시에 공양해야 되고 그래서 저더러 뭐 12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가 아유 제일 안 좋은 시간이네.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그런데 하여튼 또 뭐 단정은 못하는데 인연이 있어서 제가 또 문수사에 한번 올 기회가 있을지 이게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인간이 뭐 지구촌이니까 어디에 살든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도범스님 우리 해주스님 훌륭한 해주스님 모시고 잘 이게 문수사 발전하도록 한 사람씩 일요일날 손잡고 오세요. 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다 한 사람씩 친구들 손잡고 와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오는데 뭐가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씩 거룩해지기 위해서 손잡고 오시고 도범스님 책 인연으로 제가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그 골프공과 선사를 통해서 불교 포교가 이렇게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여튼 우리 도범스님을 통해서 한국에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저는 좀 그 책이 나왔을 때 두려워했어요. 신문에서 이것도 비평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다 신문평이 좋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했어요. 조선일보 김한수가 전화 와서 왜 조선일보는 안 내줘? 아직 그랬더니 정단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타이밍 보고 있어요. 그거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쪽 다. 그런데 그래서 다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도범스님 통해서 한국에 그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골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시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인연으로 다시 이렇게 미국 오게 된 거 도범스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도범스님께 축하받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법문 해주신 큰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